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사람들. 저는 이혜인 수녀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혜인 시인의 시를 소개하곤 하면, 예전에는요, 처음에 어떤 분들은, 저를 잘 몰랐던 분들,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중에 자꾸 저 신부님, 수녀님 이야기 해서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대상과 경계를 두며 사는 것 참 슬픈 일이다 생각을 늘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역사의 중요한 등장인물로 세우셨고, 또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힘담들을 다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가 왜 또 굳이 그 허물어졌던 담들을 또 쌓아 올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하여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혜인 시인의 시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또 이분의 시를 읽다 보면 분주하고 또 균형이 깨졌던 제 마음을 차분히 정리해 주는 것 같아서 이혜인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한번 좀 배웠으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제게 소원이 있는데,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저 부산인가 에 계시거든요. 한번 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늘 마음에 이렇게 사모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저를 알고 어떤 분이 제게 책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혜인의 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무슨 책이냐면 좀 독특한 책인데, 안희경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이 이혜인 수녀님과 1대1로 만나면서 뭐 인터뷰하듯, 아니 뭐 그냥 대화하듯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적어낸 책입니다. 그 중에 읽다 보니까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이혜인 수녀님이 수녀원 꽃밭들은 다 그 밤마다 이름들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꽃밭에 마침 그때 피어오른 백일홍을 가리키면서 진분홍색, 연분홍색, 빨간색 백일홍 등 참 예쁘지요 하면서 그 백일홍을 가리키며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백일홍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붉은 빛으로 펴 있는 날이 100일만 그렇게 피어 있다. 그래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혜인 시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100일만 산다고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더 현명해질까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었던 시 한 편을 소개해 주는데, 그 시가 바로 백일홍 편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백일홍 편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모든 만남은 생각보다 짧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 부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금부터 100일만 산다고 생각하면 삶이 조금은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처음 보아도 낯설지 않은 고향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오는 백일홍. 날마다 무지갯빛 편지를 쪽두리에 얹어 나에게 배달하네. 살아있는 동안은 많이 웃고 행복해지라는 말도 늘 잊지 않으면서. 여기까지예요. 백일홍처럼 나도, 내 인생도 100일만 산다고 생각하면 나는 얼마나 지혜로워질까. 또 사는 동안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분의 대화 속에 벽에 걸린 붓글씨로 쓰인 글귀 하나를 두 사람이 나누는데, 그 글귀가 이런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낯선 일을 냉대하지 말라. 천사일지 모르니. 낯선 사람, 때로는 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사람, 혹은 날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무턱대고 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천사일지도 모르니.
하나님 내게 왜 천사를 보내실까?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방편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시와 이 글귀를 읽어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래, 우리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100일만 사는 백일홍을 무시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백일홍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붉고 아름다운 빛깔로 자신을 아름답게 나타내고, 그리고 누구도 해치지 않고 누구도 아프지 않게 하는데 그저 빛깔만 가지고도 사람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백일을 사는 것이 백일홍인데, 과연 나는 100년이나 산다 하면서도 누구를 그만큼 기쁘게 한 적이 있을까? 혹시 100년 살면서 누군가에게 향기롭게 위로를 주는 일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아프게 했던 일이 더 많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년이나 산다고 100일밖에 못 사는 백일홍 내가 무시하지 말아야겠다. 또 한 가지 생각이 이른 것은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래 나도 한번 100일만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보자. 오늘부터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100일만 남았다. 한 3개월 조금 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그만큼 남았다 생각하며 늘 살면 내가 오늘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깨달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나에게 100일만 주어졌다면 현명하게 살아가는 길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아까 그 글귀처럼 낯선 일을 냉대하지 말라. 그가 천사일지 모르니, 즉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곧 축복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사람들. 축복하며 사는 사람들. 내가 축복하며 사는 사람 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미션, 임무를 하나 주시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축도한다고 하죠. 보통 강복 선언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강복, 복이 내리기를, 강림하기를 선언하고 비는 겁니다. 축도, 그래서 우리 교회법에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더불어 오늘 본문 읽은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도록 우리 교회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기도,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100일과 같은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백일홍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어여쁜 삶을 꿈꾸며 그 삶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조금 의미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그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 말씀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며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보면 여러분 너에게 너를 너 몇 번 나와요? 예? 6번 나와요. 예, 너라는 말이 6번 나와요. 6번 주님께서 너에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 주님께서라는 말은 몇 번 나와요? 3번. 이제 파랗게 표시해놨죠.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 6번이 반복이 되고 또 복 주신다라고 하는 문장은 3문장, 즉 주께서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되어지는 문장은 3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은 너에게 준다는 거 6번, 문장은 3개. 이거를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숫자에 맞춘 그 복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보기도 하고, 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피조물들에게 3번 복을 주시는 게 나와요. 누구에게? 먼저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그 다음 사람과 동물들에게, 그리고 3번째는 안식일에 복 주신다. 3번 복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 6번과 3번에 맞추어서 이 말씀, 민수기 6장의 말씀, 제사장의 축복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바로 너희들은 공중의 새든지 바다의 물고기든지 들에 뛰노는 짐승들이든지 아니면 사람일지라도 철저히 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조금 동물들보다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식물들처럼 나무처럼 우뚝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니라 내 발로 내가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영장, 만물의 영장,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고 해서 사람이 난 살 수 있어,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것, 그 출처가, 그 원천이 하나님이신 그 선한 것들을 복받으며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샬롬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에 방금 읽었던 그 말씀 2문장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시는데, 너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복일까?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영육의 필요를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복을 선언하십니까? 너를 지켜주시며, 너를 지켜주시며.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 또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시험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까 주기도문도 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그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잊지 말아라. 또 뭐라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너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 그 밝은 얼굴,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즉 우리는 은혜로 시작된 삶인데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공급, 우리의 삶의 안전함, 영혼의 안식, 평안함, 사랑, 은혜, 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별로 감격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는 동안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기대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된다. 너희도 어떤 것에 희망을 걸겠냐? 무엇을 기대하겠냐? 둘 다는 안 된다. 너희도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살 거냐? 세상 물질에 기대를 걸고 사느냐? 잘 생각해라. 무엇이 진짜 너희에게 복이 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복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이 걱정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이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혹시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뭘 먹을까 메뉴 막 걱정하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메뉴 잘 골라라 메뉴 고르는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나올 때 외출할 때 옷장 문 열고 이 중에 뭘 입을까 뭐 그거 걱정하는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존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생계에 대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요 다 이거 염려하며 삽니다. 한 번도 난 이런 염려 해본 적 없다? 여러분 없어요. 우리 다 이거 생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 미래 어떻게 살아가지?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지? 말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염려는 하지 말아라. 세상의 필요 때문에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 때문에 복의 참 원천 되시는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의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이었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 말씀으로 주제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분이 기도했다죠.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가요? 네, 천년이 하루와 같은가요? 그럼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그럼 천년이 하루와 같지.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1,000만 원은 10,000원 같은가요? 그럼 나는 모든 시간과 다 물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탁했어요. 하나님, 그럼 저 1,000만 원만 주실래요? 하나님께는 10,000원 같은 거라잖아요. 1,000만 원만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00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근데 너 하루만 기다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하루가 천년 같다 하셨으니 너 하루만 좀 기다려.
여러분 뭘 원하며 뭘 사랑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주실 1,000만 원 사모하며 사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더 귀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영의 양식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생수가 되시는 분의 은혜 마시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으십시오. 주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의 옷을 입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 모든 복은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에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있는 거는 같은데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없는 거는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사람처럼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과 또 어떤 사랑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형용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신인동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인간이 모양이 같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할 뿐 진짜로 하나님께 눈, 코, 입, 팔, 손 막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그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얼굴이 비추고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앞서 읽었었던 표준세 번역에 의하면 26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기를 원한다. 고이 보신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기 원한다. 세상은 때론 나를 거부하기도 하고 나를 욕하기도 하고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나를 대적하기도 하지만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함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때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이 보시는 분,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인생을 향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방금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인생에게 샬롬이 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샬롬 인사 늘 많이 나누잖아요. 특별히 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아마 지금도 예배하시는 분 중에 유튜브 채팅방에 샬롬 하면서 인사말 처음 올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샬롬, 이 평강이 뭡니까? 어떤 이는 이 샬롬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온전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부족함도 없고 어떤 것에 갈등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샬롬이란 그냥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불의하고 악한 죄악들이 없고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세워지는 것, 다툼과 전쟁과 미움이 없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 진정한 화평,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바로 하나님의 그 온화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얼굴이 마치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샬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야말로 최고 인간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감추셨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일까요? 칼빈이 이 말씀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무상의 자비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할 때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없었고 화목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무상의 자비, 즉 값없는 자비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상의 자비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햇빛을 받기 위해서 돈 쓰시는 분, 햇빛을 오늘 내가 한 10분 햇빛을 쬐으니까 10분의 치 오늘 돈을 좀 내야겠다고 해서 어디다가 입금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햇빛은 값을 내지 않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해와 같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오는 것, 나의 공로로 내가 값을 치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무상의 자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 하나님께서 값을 받으셨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너희가 값을 치러라, 그럼 벌써 은혜가 아니죠. 너희가 받을 구원에 대하여 네가 값을 치러라 하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린 벌써 일찍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저 부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햇살과 같은 그 얼굴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이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이제 금방 또 추워지겠죠. 여러분, 막 엄청 추운데 하늘이 맑으면 햇빛이 쫙 비칠 때가 있잖아요. 겨울 하늘도. 그러면 되게 추운 것 같은데, 바람은 찬 것 같은데 그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어때요? 따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추운 겨울에도 햇빛이 비치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노곤노곤 해가지고 졸잖아요. 얼마나 따뜻한지. 저는 이거 생각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외삼촌 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저를 이제 목회의 길로, 신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도 했었는데, 이분이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암과 싸우면서, 좀 항암 치료 받고 암과 싸우면서 말년에 목회를 하셨어요. 그렇게 나이 많지 않으셨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그 목사님 교회에서 있으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후회되는 게 참 많아요. 죄송한 게 많아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냥 목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도 사실 지치고 힘드는데 암과 싸우면서 그 많은 성도들을 돌보고 설교하고 목회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지금만큼이라도 좀 알았다면 더 열심히 도와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위로했을 텐데라는 후회가 있어요. 한번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 몇 분하고 또 저하고 함께 이제 길을 걸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암투병 하실 때예요. 그래서 막 머리도 빠져갖고 모자 쓰시고 이렇게 막 추울 때였어요. 이 길을 겨울철에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시내 길을 걸어갔거든요. 시내를. 근데 건물들이 막 높으니까 햇빛이 다 가려갖고 안 그래도 추운데 어때요? 다 막 그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진 데는 눈이 잘 안 녹잖아요. 근데 저쪽을 딱 보니까 이 빌딩 숲들 사이로 햇빛이 쫙 비쳐갖고 거기 그 지역만 이렇게 눈이 녹아내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얼마나 따뜻한지 햇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그늘져갖고 다 추운데 거기만 빛이 쫙 비쳐갖고 거기에 서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들이 목사님 빨리 이리 오시라고, 여기 서시라고. 왜냐하면 그 암투병 하시는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의 체온이 올라가야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목사님 빨리 여기 오시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저랑 목사님 그 햇빛 나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도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남들 다 지나가는데 쳐다보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햇빛 받다 가자고.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나아졌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목사님, 우리 외삼촌, 이 겨울철 같은 인생의 상황이지만 햇빛 쫙 비치는 곳에 그 따뜻함 조금이라도 느끼셔서 그 햇빛 때문에 암세포 하나라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다 같이 이렇게 꼭 그 햇빛 쬐고 있는 새들 마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리 치료해 달라고. 먼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 또 그 외에도 육신의 질병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모두에게 겨울철 내리쬐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 봄날의 햇빛처럼 주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뛰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추운 겨울에 햇빛 비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삶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삶이요, 추운 겨울 햇빛 비치지 않아서 눈도 잘 녹지 않는 그 그늘진 데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은 늘 이렇게 겨울철 그늘진 땅과 같을까? 왜 우리 가정은 늘 이렇게 찬바람만 쌩쌩 불까?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추운 겨울 같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 빌딩 숲 사이로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추운 겨울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봄날 같은 은혜의 햇빛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 은혜의 얼굴을 사모하며 사셔야 됩니다. 시편 4편 6절 8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 주님의 은혜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자리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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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비추어지는 자리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기를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자리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선행을 베푸는 자리, 홀로 주님을 묵상하며 만나기를 구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자리,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그 자리에 주님의 얼굴, 해와 같은 주님의 얼굴이 날마다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온전한 평화가 있을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늘 그 자리를 찾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비는 사람들. 자, 2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의 말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고요? 축복할지니. 축복할지니.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한자말이 뭡니까? 한자말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한자말을 그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행복하기를 빌거나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을 말한다. 축복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하는데요, 무릎을 꿇는 것이 이 단어 안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누군가의 행복을 위하여, 누군가의 기쁨을 위하여 간절히 비는 것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축복한다, 복을 빈다. 여러분 이 축복할지니라라고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찾아보면 죄송합니다.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동사가 쓰여졌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축복하는 거 오늘 하루 그냥 축복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축복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의 삶이 항상 누군가를, 그렇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사명이 있어요. 서로를 축복하는 사명.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도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러분 축복하는 삶,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가끔 설교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저도 하잖아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제가 박경수라고 하는 제 이름으로 축복하면 여러분들은요 축복받기 틀렸어요. 왜요? 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제 이름으로 축복하면 정말 복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확증할 수가 없어요.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요. 왜? 제가 불안한 인생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은 확실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복을 빌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 빌며 살래요.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대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욕을 한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반전이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라. 왜? 그래야 네가 복 받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복 빌며 살아가는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교회를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말은 또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내 인생이 100일원과 같아서 혹 100일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100일 동안 누군가를 축복하며 사는 인생 되어서 내 인생의 복을 이어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복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비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